로마서 12장 3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어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아멘. 파스칼 하면 팡세라는 책이 떠오르게 되고, 또 팡세 하면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이 가장 유명한 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팡세는 파스칼이 직접 이렇게 저술한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과 사상을 후대 사람들이 모아서 편집한 것이 바로 팡세라고 하는 책인데요. 여기서 생각하는 갈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간은 갈대처럼 약하고 초라하지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 사람에게 이 생각이 없다면 사실 얼마나 나약하고 볼품없는 존재이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그 생각으로 무한한 것을 이끌어낼 수 있고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참으로 위대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만큼 생각으로 인하여 인간이 존엄해지듯이 이 생각의 가치와 또한 생각의 힘과 생각이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생각에 사실은 인간적인 말로 말하면 내 운명이 달려 있다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복해지는 것이, 또 생각을 바꾸면 불행하게 갑자기 바뀌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맞벌이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그 신랑보다 늦게 집에 도착을 했어요. 일이 늦어서 너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는데 그 먼저 집에 돌아온 신랑은 소파 앞에 앉아서 아내가 현관문을 열으니까 여보 나 커피 한 잔만 줘 하고 소리치고는 TV를 시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굉장히 마음이 서운하게 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생각을 바꿨다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이 나를 기다리다가 아마 이제 커피 한 잔을 나와 함께 마시고 싶어서 기다렸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착각도 참 자유지만 기분이 아주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커피를 타주니까 그 저녁에 부부는 아주 행복한 티타임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 얘기를 더 드리면요. 일란성 쌍둥이가 있었어요. 근데 한 아이는 이상하게도 희망적이고 소망적인데 낙천적이죠. 그에 비해서 일란성인데도 한 아이는 이상하게 비관적이고 슬픔과 걱정으로 가득 찬 그런 얼굴, 또한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에게 가가지고 상담을 하니까 이 아이들의 성격을 잡힐 수 있는 어떠한 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번에 돌아오는 생일날 똑같이 한번 선물을 주고 각자 다른 방에 가서 선물을 풀어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뭐 일란성이가 생일이 같으니까 같은 날 이제 생일을 맞이해서 선물 박스를 가지고 또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기대를 가지고 탁 풀어봤어요. 근데 부정적인 애는 거기에 특별한 선물을 많이 넣었어요.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또 오락기기, 계산기. 이거 정말 아이들이 갖고 싶은 것은 이렇게 새 것으로 장만해 줬는데도 이건 왜 이렇게 색깔이 나하고 안 맞아? 또 이건 왜 이렇게 좀 모양이 이래?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색깔 타령, 모양 타령하면서 선물 때문에 즐거워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아이는 그 박스를 풀어봤을 때 세상에 거기에 말똥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생일에 말똥을 받았으면 이거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충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는 그 말똥을
말똥이 가득 든 박스를 열어놓고도요. 그것을 기쁨이 넘쳐서 말똥을 손에 잡고 공중으로 던져 올리면서 장난치키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 아빠가 놀래가지고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엄마 아빠가 이 말똥을 어디에서 구하셨겠어요. 아마 분명히 내 생일 선물로 쪼락말을 준비하셨을 거예요. 그러니 그 조랑말이 자기가 탈 조랑말이 예? 이렇게 이제 싼 그 말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행복하고 즐거워하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실 우리 경험적으로 봐도 똑같은 생각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 상태가 달라지고 하루가 또한 이것이 모아져서 내 인생 그야말로 내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 또한 분명히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확신 있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며칠이냐고 잘 묻지요. 며칠. 그러다가요. 1월 달이라 하면 기분이 좀 이상하게 소망이 있고 기분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12월 하면은 12월 달이라 그러면 서글퍼지고 또 20일이 넘겨 아이고 오늘도 한 달 이번에도 한 달 다 지나가는구나. 지금처럼 말이죠. 새해를 맞이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느덧 24일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며 날짜가 우리한테 뭔가 기분을 또 좌지우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날짜는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내 남은 인생 중 첫 번째 날이다. 오늘이. 이렇게 해야 돼요. 비록 어제가 어쨌다 할지라도 그냥 오늘은 새롭고 신선하고 때묻지 않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멋지게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과거의 후회 때문에 또한 현재 오늘이라고 하는 이 생생한 날을 망쳐서는 안 돼요. 자, 여러분 오늘은 내 나머지 인생의 첫날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럼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새로운 날, 한 날의 그 에너지를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이제 바꾸는 우리의 삶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지혜가 되겠죠.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도 이상하게 한동안 제가 기도의 줄을 못 잡고 좀 헤맸어요. 아니 이거 기도를 요즘에 사실 제가 아주 작정하고 기도에 아주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저녁, 새벽 네 번 기도하면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결국은 이걸 이 오목사한테 원하시는구나. 뭔가 하나님이 주실 게 있는데 제가 이걸 못하면 안 된다.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 코로나 상황이 사실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시간들로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해야 되는 시간으로 알고 무엇보다도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걸 벌써부터 깨닫고 기도를 지금 힘쓰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게 제가 아주 헤매는 날이 여러 날이었단 말이죠.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결국 제가 불필요한 염려, 근심 생각해 보면 제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막 저를 짓누르니까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해서 생각과 연결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쭉 정리해 보니까요. 한순간에 얼마나 기도에 힘이 붙는지 정말 제 평생에 이렇게 기도의 줄을 확실하게 잡을 때는 없다 할 만큼 정말 기도의 그 시간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생각을 잘 정리했고 생각을 주님께 맡겼고 생각을 성경대로 그러니까 말씀을 잡고 생각을 바로잡으니까 거기 즉시 모든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즉시 제 삶에는 힘과 용기가 생겼고 또한 긍정적인 삶으로 바뀌어지게 됐고 희망찬 앞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의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도 말씀대로 해야 되고 성경적인 말씀에 근거한 생각을 해야지
생각을 항상 무조건 긍정적으로 막 소망적으로 한다 그래서 잘못하면 과대망상증에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결국 몇 날이 못 돼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동화에 들었듯이 하와와 다윗도 결국에는 생각의 문제였어요. 항상 모든 관문, 우리 인간의 시작은 생각인 것입니다. 생각부터 선한 열매가 나올 수도 있고 생각부터 악한 열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각을 빨리빨리 성서적으로 정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큰 낭패를 당하게 되죠. 가장 큰 낭패를 당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인데 그보다 더 큰 낭패가 어디 있겠어요. 또 다윗도 평생에 가장 큰 낭패를 생각 때문에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지금 이 순간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대로 우리 생각을 바로잡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우리는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재물이 생겼을 때 좀 기쁨이 있고 뭐 잠깐 주는 그런 기쁨이 있겠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그것은 몇 날이 못 돼요.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된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오직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건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한번 소개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꼭 무엇이 해결되고 지금 내 눈에 보여야 되고 내 손에 잡혀야만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잘 지킴으로 이 생각을 잘 무장함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이 지켜주시는 그 보호하심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약함을 아시죠? 우리 인간이 정말 이 세상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보통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 예상치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 건강, 사업, 인간관계, 또한 어떠한 내 생각과 마음에 틈타는 악한 것들, 뭐 수없이 많은 것들과 싸우기 위하여 우리는 지치고 힘들고 때로 염려되고 근심할 때가 많은데 그러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잘 아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기까지만 말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다면 우리의 그 삶 속에서 나를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강조하셨겠냔 말이에요. 이건 참 사실 보통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친절한 정말 또한 세밀하고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이러한 표현 속에서 언제나 나와 가까이 계시고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 예수님을 굳건히 신뢰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데 보면 사람들이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다가 그만 이제 자가당착에 빠져서 사람이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많아요.
바로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예?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할 것 이상을 생각하다가, 상상하다가, 또 그것이 오해가 되고, 그것이 또한 피해의식이 되고, 그것이 불안이 되고, 초조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를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또 내 마음에 품지 말아야 될 생각, 이런 것들이 뭐겠어요? 결국은 염려와 근심일 텐데 이러한 것들을 품지 말라. 이제 그래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근심은 그날로 족한 것이다.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참 예수님도 우리 인간들의 근심거리를 잘 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한날의 염려는 그날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실은 우리가 오늘보다는요, 내일 때문에 더 두려움이 큰 거예요. 앞일 때문에 사람이 더 염려하는 거지 지금 당장 닥친 것은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칼도 칼집에 있을 때가 두렵지 빼면 안 무섭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 닥친 건 당장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운 것도 아니고 염려되는 게 아니에요. 내일이 염려되고 내일이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주님께 맡기라 이거죠. 자, 이것이 정말 삶에 얼마나 큰 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동로마 제국에서 전해지는 어떤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대화가 있죠. 어떤 할머니에게 아주 무섭게 생긴 할머니에게 마부가 물었어요.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호열자 귀신이 올시다. 즉 전염병을 옮기는 귀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호열자? 무서운 전염병 말이요? 근데 우리 성엔 왜 들어옵니까? 사람을 죽이러 옵니까? 하면서 마차 주인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 할머니를 막 끌어내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노파도 막무가내로 내려갈 수 없다. 당신도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성에 들어가도 5명 이상은 안 죽일 테니 걱정 마라.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만일 5명 이상을 죽이면 이 칼로 나를 찔르시오 하고 칼을 줬어요. 빗을 하나. 그리고 정말 이제 성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그 성에 호열자 환자가 삼지사방에서 생겨나기 시작했고 죽은 사람이 5,000명이었어요. 아니 5명밖에 안 죽인다 그랬는데 5,000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가 난 마차 주인이 그 준 비수를 가지고 노파를 찾아내서 팍 찌르려고 하니까 노파가 탁 만류하면서 나는 실상 5명밖에 죽이질 않았어. 그 외에 죽은 자는 모두 겁에 질리고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근심, 걱정 때문에 병이 생겨 죽은 거란 말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염려와 근심,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백발백중 병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 평생에 지난 과거에 제가 위에 말이죠. 위험 증상이 있어요. 위험. 그런데 그 위험에 사실은 건축하다가 건축업자가 막 2달인가 3달을 딱 세워놓으니까요. 야, 이거 이러다 부도나는가 보다. 그렇게 걱정이 되니까 새벽에 위가 쓰리면서 그냥 위험 증상이 오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역시 사람은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마음의 미움을 품고 두려워하면 결국은 이게 병으로 가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처럼 완벽하게 우리 인생 자체를 이 땅에서 사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염려를, 우리의 미래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늘 임마누엘 하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우리는 이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제 또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6절 말씀대로 또 로마서 8장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결국 그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육신 아래서 살게 되면 사망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골로새서 3장 2절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육신의 그 생각에 빠지게 되면 육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수준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생각,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할 때 결국 그게 생명이고 평안이니라. 결국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빠지면 또한 평안하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곧 인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 내 인격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또한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일터에서 일하는 그 아가씨가 있었는데 행색이 아주 지저분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손님이 그 처녀를 보면서 아가씨는 머릿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귀중한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녀는 이 질문에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내게 무슨 귀중한 것이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 뒤에 이 처녀는 신사의 질문을 여러 번 뒤풀이해서 생각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에게도 잘되고 훌륭해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그녀는 자기에게서 귀중한 것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착한 마음, 또 부지런하고 남을 위하는 마음 등등 자기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찾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이제 아주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중한 생각이 그의 그 생활을 바꾸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지저분하고 초라한 사람이 아닌 아름답고 정숙한 처녀로 이제 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생각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힘 있는 삶 또한 긍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에게 이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또한 우리의 수고와 아픔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슬퍼하고 낙심한다고 하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이것 자체가 믿음이 없다고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큰 위대한 인물 어떠한 사람도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낙심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도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봤을 때 내가 이 돌로 저 골리앗을 맞추기에 골리앗은 너무나 크다. 그러니까 이 돌이 너무 작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이 돌로 내가 골리앗을 맞춰서 한 방에 쓰러뜨릴 관역이 너무 크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가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항상 긍정적이었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사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게 믿음의 원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그러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자칫 우리가 무슨 뭐 법칙이나 또한 어떠한 사상이나 신념으로 하게 된다면 그건 하나의 운동이 되고 어떠한 무너지는 결과가 되겠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믿음은 모세의 지팡이 하나로 애굽에 있는 그 이제 백성을 구할 수 있고 애굽 천지를 아주 그냥 뒤흔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보는 그 지팡이거든요. 이제 이 세상은 과연 강하고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이 세상이 또한 더 막막하고 정말 희망을 갖기 어려운 듯한 그러한 세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얼마든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용어가 좀 그렇긴 하지만 관상입니다. 맞는 거예요. 우리들이요 되게 학교에서 반장을 뽑고 또 뭐 이렇게 투표를 할 때 그 사람을 다 알아서 표를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뭐 학급 대표를 뽑고 하는데 불과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그저 한두 달, 한 달 안에 그저 학급 대표를 뽑을 때 뭘 알고서 뽑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얼굴 표정이 밝고 또 아주 낙천적이고 웃는 얼굴이면 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관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평상시 사람들과 대할 때 많은 사람에게 비춰지는 내 얼굴에 따라서 사실은 사람들이 어떤 자리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관상이 안 좋으면 기회가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추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관상이 좋아야 된다는 게 그런 건데 이 관상이라는 게 표현이 참 그렇긴 하지만 말씀 붙잡으면 그 사람처럼 좋은 관상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지금부터 우리의 좀 인상, 우리 얼굴을 해처럼 밝게 해야 되겠고 정말 내 내재에 있는 내 마음의 그 믿음의 힘이 얼굴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빛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약속하셨고 다른 건 다 몰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이제 오늘 우리의 생각을 성서적으로 또한 생각을 아름답게 생각을 우리가 가치 있게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어그러진 길에 조금도 발을 디디지 않고 정도를 걸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될 텐데 마지막 잠언서 12장 5절에 보면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생각은 괴율하니라. 내가 의인이라면 내 생각이 정직할 수밖에 없고 반듯할 수밖에 없어요.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괴율하고 겉모술수가 넘치면 의인이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바로 세워서 주님 안에서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생각을 바로잡고 생각을 아름답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로 넘치고 또한 정직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조심하지 못함으로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생각에 빠져서 기쁨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